습관에 관한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그 비중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TBS, SBS 스페셜에서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큐로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본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되게 많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양복 같은 거 입을 때 처음 입을 때 팔을 끼잖아요. 오른팔을 먼저 낍니까? 왼팔을 먼저 낍니까? 그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여러분이 출발하고 걸어갈 때 왼발을 내딛습니까? 오른발을 먼저 내딛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내딛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왼발 나가든지 오른발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 행동의 거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월이 점점 지나가는 동안에 그 우리 안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 내 것으로 습관화가 되는 그런 것들까지 합치게 되면 우리는 상당 부분 이 습관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제 요즘은 다 이 핸드폰 시대가 돼가지고 보면 이 핸드폰을 항상 끼고 다닙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치고 하굣길에 그냥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꼭 들리는 데가 한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PC방에 꼭 들립니다.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니면 분식점에 많이 들리죠.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보면 꼭 커피숍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트북을 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셔야만 이제 글이 떠오른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지요. 잘 살펴보면 사람들마다 다 습관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데 이제 나쁜 습관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생활을 잘 규칙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의 생활에 따라서 그들의 그 영적인 싸움 또 영적인 승패가 완전히 좌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 말씀이 그거네요. 삶을 복되게 하는 습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가지려면 2가지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라는 소망은 있지만 실제로 잘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다고 애들이 다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있는데, 첫째는 공부를 해야 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잘해야 되는가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형태로든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는 애들이 일단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두 번째는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게 실제로 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잘하고 싶어 하는, 또 잘하면 좋은 모든 동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공부하는 것이
내 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해야만 우리의 무질서한 삶이 질서 있게 바뀌게 되고 실패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습관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통첩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타락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 마지막 경고 뒤에는 너희들에게 가차없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내용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교만으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 왕과 왕후가 포로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은 마지막 그 전에 있던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고 왕후는 진짜 왕후가 아니라 그 모친 태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친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높은 교만한 자리에 있었는데 내려와서 회개해라. 너희부터 지도자들부터 왕부터 회개해야 백성들이 회개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고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유다의 죄악이 습관화가 되었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경고 내용을 이제 토탈해서 보면 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셨는가 하는 명백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유가 결국 유다의 실패고요.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삶은 무질서할까? 왜 나의 삶은 성공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할까? 왜 나는 결심해도 자꾸만 실패하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실패의 원인들이 다 있을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실패의 원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슨 습관이 잘못돼서 이들이 이렇게 실패했는가 하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유다의 실패를 가져온 두 가지 나쁜 습관. 첫 번째입니다. 유다에게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과 불순종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과 불순종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18절까지 5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음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15절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끝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라는 명령어를 4번째로 주고 있고요. 그 다음 5번째 명령어가 이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낮아져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 5가지를 이제 주요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는 5가지인데요. 그것도 구분하면 딱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2가지를 합치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 듣더라. 귀를 막고 듣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통첩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지어다 제발 내 말 한번 좀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 명령어를 하나로 묶으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예, 그 이스라엘의 죄는 전부 교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사실 추적해 보면요, 전부 교만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생각, 나도 독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이제 그런 교만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지, 뭐 그것이 배가 고파서 먹고 싶고 한 입 비워 먹고 싶을 만큼 충동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그렇게 그것을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5가지 명령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죄는 교만이라는, 나무로 비유하자면 교만이라는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곳에 이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 몸통이 있는데 거기에 가지들이 있죠. 그 가지에서는 교만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을 듣지 않음, 이런 것들의 불순종의 열매들이 이제 풍성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실상을 보게 되면 밑에는 뿌리 깊은 곳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가지의 풍성한 열매들은 전부 불순종의 열매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무다라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느낌이 와닿을 것입니다. 이 교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거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계속 맥을 이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의 교만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하지, 심지어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왕 대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다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은 세례를 받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 지금 본이든 본이 아니든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해도 애들이 왜 안 듣습니까? 일단 선생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왕이라면, 절대 왕정시대의 왕 앞에 있다면 백성들은 숨도 못 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니까 대놓고 대통령 욕도 막 하잖아요. 예, 그런 자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절대 왕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왕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선생님의 존재와 선생님의 말씀까지 다 무시하는 거죠. 이게 전부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열매들을 자꾸 따내기 전에 맨 먼저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은 깊이 뿌리 내리지 있는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것이 인정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 굉장히 이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걸 못 고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어려움이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힌다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예레미야가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울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어떻게 비참하게 당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다 남쪽에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데 이 성읍들을 바벨론이 다 침략해서 봉쇄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이걸 뚫어서 막아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게 되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에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건 이제 유다 통치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겼지 않냐.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너 지켰냐? 못 지켰지 않냐. 네 백성들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유대가 지금까지 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쪽 애굽이나 아니면 북쪽 아수르나 이렇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안위가 보장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친구 삼았던 바로 그 강대국들을 들어서 내가 네 우두머리로 세워서 너를 직접 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친구로 삼고 그것과 연합하고 또 그것과 언약을 맺고 그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세력을 내 위에 세우셔서 나를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게 되는 이런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요.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아멘. 예. 유다가 탄식하겠지만 이미 상황은 이제 거스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불하는 내용이 보니까요, 참 수치스럽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 그게 2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덜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근데 여자가 치마를 다 얼굴까지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지금 하체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수치가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 바벨론 혹은 열방 앞에서 이렇게 그 벌거벗은 여자처럼 수치거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다스리는 그 공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엔 빅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재판건도 엄청나게 많고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전혀 몰랐던 일이지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동영상을 보게 되죠. 그럼 본인은 또 본인의 가족들이 그 뉴스를 볼 때에 자기 남편이 벌거벗고 서 있는 그 동영상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남자 아이돌 출신 연예인들이 상당수가 그들이 팬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 사랑으로 번, 돈, 명예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자 치마 덜추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마를 덜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숨은 모든 수치들을 다 만방에 드러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오늘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악한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수치를 드러내서 만방에 알리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로는 더더욱이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했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다 끊어내야 할 것이며 또 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불순종의 열매들까지 우리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정말 이 교만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영접한 왕으로 영접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의 자리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왕으로 결제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런 삶이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자꾸 반복해서 순종하다 보면 순종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이 인격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 반복된 순종들이 습관을 이루어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게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가? 유다에게는 익숙한 죄악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한 죄악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구스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다 피부가 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검은색 피부를 가진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예컨대 정말 탁월한 비누, 탁월한 세제를 사용하면 이 검은 피부가 희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 얼룩진 이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정말 탁월한 세제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 반점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만큼이나 유다도 절대로 선을 행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너무 습관적으로 행했던 악한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그냥 습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인격의 일부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내가 결심하면 어느 정도 끊을 수 있잖아요. 조절할 수 있죠. 살을 좀 빼겠다 하면 정말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가지 않는 경우는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착되어 버린 사람, 거의 내 몸의 일부처럼 인격처럼 삶으로 되어버린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가끔씩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나 정말 오늘부터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가족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아무튼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절대로 안 하는 아이가 어느 날 아빠 나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그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믿으셔야죠.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발등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 안에 습관화된 이것이 그 인격처럼 삶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미 굳어진 그걸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뇌과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뇌과학의 정의에 의하면 습관은 어떤 것이냐?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될 때 뇌에서 회로가 생긴답니다. 회로. 이 회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자동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어서 수월하게 그 길을 밟고 가면 되죠. 혹시 여러분이 가시면서 길이 아닌 데를 막 밟아가지고 길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은 정말 개척정신이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길이 난 길을 걸어가게 되죠. 만약에 어떤 처음 오픈되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에 길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잘 연구해서 우리가 길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개척자가 제일 힘들겠죠. 그 사람이 한 번 갖고는 안 되죠. 길이 안 나죠.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따르는 뒤에서 그 땅을 밟는 사람이 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로소 길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길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 오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로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딱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뇌에서 회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회로가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동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알코올 중독자가 내 술 끊겠다고 말을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왜? 이미 그 회로가 생긴 겁니다. 생겼으니까 그 사람의 결심과 전혀 관계없이 몸은 따로 노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죠. 예. 아이들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알코올 중독, 또 도박 중독, 뭐 성 중독, 포르노 보는 거 이런 것들 못 끊어요. 왜 중독이 되는가? 이미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회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결심 갖고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자들을 고치는 것은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끊어야 돼. 너 그러다 죽어. 이렇게 100번 말해도 못 끊어요. 못 끊습니다. 이건 따로 이제 또 다시 치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이 회로가 생길 때에 악한 것이 내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좋은 습관 이런 것들이 또 회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볼 때에 여기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이 유다인 문제를 다룰 때에 습관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이미 유다는 악에 익숙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익숙했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선을 절대 못 행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는 도대체 무슨 악한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을 잠깐 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거기까지요. 자, 여기 덜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음란, 음행, 가정 이것은 사람과의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 짓을 다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과 아세라 혹은 그 외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냥 취미로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바알 제사에는 항상 쾌락이 따라요.
늘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성적인 것이 따라옵니다.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이 성적인 것이 함께 제2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쾌락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적인 쾌락까지 다 누리니 이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맛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2번 하고 3번 하고 좋아서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악에 익숙한 그들의 메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고 이걸 너희든지 길에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먹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들려 외우고 그리고 암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지키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화가 될 때까지 자기 인격과 삶이 될 때까지 굳어질 때까지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보면 정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참 잘 못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노력하고 이런 습관은 잘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쁜 습관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쉽게 따라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라 하면 책상 앞에서 5분도 못 견딥니다. 만화책을 주면 5일도 잡고 갑니다.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읽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10분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서 드라마 보라 하면 9박 10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과외했던 애를 보면요, 진짜 영어 단어 좀 외우라고, 영어는 단어 못 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안 외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당시에 그 스테이지와 아이들이 불렀던 난 알아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랩이 주절주절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다 하는 거예요, 얘가. 세상에. 그 교과서에 있는 영어 외우라니까 안 외우는데 스테이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를 영어로 그냥 하는데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천재다 그랬어요. 저 천재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영어 단어 안 외우냐? 이게 참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것에는 굉장히 빨리 잘하고요. 그리고 좋은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더디 가요. 그래서 참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더 익숙해져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질과 심지어는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좌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유익한 것, 좋은 것에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제2기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면서 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은 비록 3개월이지만 열심히 순종할 때 확실히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그 훈련생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는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 2가지를 제가 거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걸 하려면 2가지를 하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학생들로 말하자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동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부모들이 아무리 매를 들고 움직여도 애들은 괴롭습니다.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자꾸 하라 하니까. 이건 고문이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어릴 적부터 중요하다는 것이 이거예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자꾸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잘 듣지도 않겠지만 혹시 책상 앞에 앉아도요, 공부하는 척만 하지 공부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아이들을 나무랄 일이 아니죠. 자,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내 돈 들여서 선교지에 가야 하는가? 그리고 힘들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동기부여는 한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기부여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도 방향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비전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능력 있는 경건의 삶은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내 안에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하죠.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알았고, 또 왜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부여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나 공부하고 싶어, 나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아이들 보십시오. 왜 못하는가? 책상 앞에서 공부를 못 해냅니다, 애들이.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공부에 있어서는 못 따라갑니다. 습관이 돼 있는 애들을. 언젠가 김연아 선수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공중 점프하는 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죠. 아무리 이제 그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도 지금 은퇴했으니까 되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해서 그 훈련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부터 여기에 예술미가 가해지게 되면 멋진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연습을 안 하면 돌지를 못해. 2바퀴고 3바퀴고 1바퀴고 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공부 잘하고 싶다고,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싶다고, 이 꿈 누가 못 가져요? 근데 왜 꿈을 못 이룹니까? 습관으로 이루지를 못해요. 왜? 훈련의 과정이 힘드니까. 훈련의 과정이 힘드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작은 것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키워가면 나중에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다 해줍니다. 부모들이 다 해줘버려요. 애들이 힘들까 봐 다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은 커서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산행을 할 때 길이 나 있을 때는 수월하게 갈 수 있죠. 그런데 없던 길을 내가 만들려면 진짜 힘들죠. 경건의 생활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라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순종하면, 힘들어도 순종하고 또 반복하고 또 성경 말씀 읽으라 하면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이게 반복하는 가운데 습관이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 해보신 분들은 다 그때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게 전혀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 때문에라도 순종을 해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게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앉았는데, 순종해서 그냥 앉았을 뿐인데, 나중에 이거 순종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는, 또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 습관화시킬 수 있는 훈련의 과정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섬기는 일에는 게을리하면서 대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를 즐기는 일에는 아주 능숙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렇게 즐겨 행했습니다. 뇌과학으로 말하자면 그들 안에는 이미 우상 섬김과 그에 따른 쾌락의 삶의 회로가 이미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회로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이 습관이라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좋은 것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확실하게 인정하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좀 힘들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익숙한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그런 쾌락이나 또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꾸준하게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순종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늘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형성된 좋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에 익숙해졌는지를 돌아봅니다. 혹여라도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과 이 복음 앞에서 완전히 끊고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항상 인지하고 생각하며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